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하고 하는 그런 현재 수동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써도 되지만 특별히 수동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이다 보니까 뭔가 채워져야 되지. 내 스스로는 능동으로 막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줘야 받잖아요. 그죠? 그런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 어법에서는 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가 뭐 받으면 되는 줄로 그런 비슷하게 생각할까봐 필 꽉 채워 비필 꽉 채워져라. 뭐로?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꽉 채워져라. 너 자체가. 아멘. 8월의 이 뜨거움은 우리를 단련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더욱 튼튼하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폭염이 오고 덥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과 삶을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또 다른 좋은 축복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8월을 지나고 나면은 더욱 튼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천지 만물에도 보이고 인간에게도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이 자연 만물도 빛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연 만물에도 희미하게 보이고 인간에게도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다는 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입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도록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주여 저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않겠어요? 하나가 돼야.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뭐냐? 외부적으로 첫째 찬송입니다. 찬송을 하는 자들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뭐 찬양이 능력이 있어가 막 힘을 내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찬송하는 그 순간에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찬송도 못하는 사람은 뭐가 충만하지 않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찬송하고 감사할 때라도 찬송하고 늘 찬송하죠. 그러므로 이 찬송이 공식적으로 넘치는 곳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와서 입을 다물고 찬송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막 남녀 혈황이고 막 주문이 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든 없든 성령이 충만하지 않든 상관없이 찬송은 한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한 개도 없어도 찬송할 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 한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 문도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올 때는 온갖 현상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 말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인격적인 삶이 되고 그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인간을 보세요. 옛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옛 인간들입니다. 옛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은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걸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지만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영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찬송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할 수 있는 내 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 때, 예수를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의 삶, 비로소 그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지극히 평범하게 걸어가는 한 인간이 있다 칩시다. 예수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머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찬송은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예배는 죽 잡고 안 빠집니다.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아직 멀은 거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어느 이상한 집사를 만나가지고 기도원으로 끌려가서 이제 뭘 체험해요?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만 드리다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를 체험합니까? 성령 체험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고 좋잖아요. 그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면 인생 삶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괴로움은 더 심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 계속 있으면 사기당하죠. 세 번째, 뭐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사람이 충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체험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충만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충만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멘. 예수를 또렷이 아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했을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충만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멘.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정도까지 가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축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이런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이 거듭나야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9가지가 나옵니다. 말은 8복이라고 하지만 9가지 복이죠. 그 9가지가 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셋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늘 가지는 세 가지 분야예요. 우리 한국의 원시 종교와 한국인의 심성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것이 희미한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인간이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감동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느꼈죠. 이 은혜 받기 위한, 예수 믿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애통합니다. 막 애가 죽고 뭐 사업이 망하고 온 동네 뭐밖에 없다. 곡소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은혜 받는 성령의 은혜는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죄 때문에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어. 뭐가 임할 준비?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준비.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것만 받으면 안 되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죠.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죠. 거기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9가지 성령의 은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병고침, 능력, 행망, 예언, 영분별 이런 거는 이웃과의 봉사의 관계에서 나오는 은사들.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은사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을 이루게 하도록 나아가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게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방언만 설득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에 9가지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까지 힘들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도 해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늘 그리고 이웃과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은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성령으로 꽉 채우게 되어라. 현재 명령 수동. 그러니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채우도록 준비하는 건 우리라는 거죠. 수동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자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배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께 배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서 내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좁은 길을 명예를 버리고 세상의 출세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홀로 걸어가신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향하여는 뭐 하면서 나간다? 배우면서 나아간다.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를 보고 배우며 나아가면 내가 누구처럼 생겼을까요? 예수처럼 생기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향하여서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했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웃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충만의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목표를 앞에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났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죠? 아멘. 거듭난 사람은 찬양은 하죠. 예배는 하죠.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 뭐 해야 되죠? 성령 체험을 해야 되죠.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주일날 교회 와가 예배만 드리다가 어느 날 금요 기도를 오죠. 체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도 하라 소리 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냥 구원받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충만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보면은 어느 타임에 기도해라. 기도해야 성령 체험을 한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주여 하는데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뭘 체험하고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네. 내가 몰랐던 성령이라는 분이 계셔. 신비한 능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세계의 체험을 한 인문을, 영적 인문을 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의 가는 길이 험난할까요? 평탄할까요? 험난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돌아서니까. 자,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누구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만났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죠.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왔죠. 아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충만해야 되는데 아멘. 슬쩍 맛봐갖고는 열매가 안 되잖아요. 맛은 맞죠. 계속 현재 명령은 계속이에요. 아멘. 계속 그 맛을 보라는 거지. 아멘. 그런데 하루 만에 땡, 이틀 만에 땡. 그러니 그 맛을 보려면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보려고 하는 나에게 여러분 사랑, 기쁨, 평안 금방 빼앗아 가버립니다. 누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은 뭐냐? 그 기쁨을 맛보고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로 오는 순간에 주여 오늘도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하는 순간에 부스럭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에이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주여 하는 순간에 앞에서 드그득 합니다. 누가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고. 에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까짓까지 잡겠더라 물러가라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오죠. 그런데 거기서 어이구 겁난다 하고 기도 못하고 일어서가 가면 얘는 거기서 끝이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헤매는 게라.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난다? 겁이 나는 거야.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겁이 나서 기도를 뭐 하겠대? 그게 뭐만 해? 찬송만 하는 거지. 죽 잡고 찬송. 그런데 찬송하면 기도하고 싶거든. 그런데 기도할 때쯤 되면 기도합시다 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 싣고 놓고 지는 안 한다는 거지. 기도하라. 겁나는 기라. 기도하려고 하니 겁나는 기라. 그건 앞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방해하면 아싸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런 증거를 삼아야지 뭘 겁을 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못하겠고 집에서 기도하니까 냉장고에서 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소리 납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과 기도하겠다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결실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전에 가야 그게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귀신은 이겼어. 귀신은 이기가 이제 아무리 부시를 끓이도 뭐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제 귀신이 방해는 끝났어. 그 다음 뭐가 방해할까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은 뭐냐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막 저요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귀신 걱정은 없어. 방해는 없어. 막 하는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없다. 갑자기 기도하는 나에게 니는 구원 못 받았다. 너는 사랑 안 한다. 너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 다 누가 지키는 소리? 사탄이 지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주여 주여 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맥주 한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요? 그럴 때 누가 틈탄다고? 사탄이 틈탄다. 그래 맞다 하면서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애야. 사탄과의 싸움이죠.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믿은 것은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 믿음이야. 나는 믿음을 받았어. 비록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쪽에서 아무런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 완전 옛날로 돌아가지고 영적인 거 한 개도 없어도 뭐는 나에게 남았다? 믿음은 남은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공로를 뭐 해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봐도 내가 믿을 구석이 한 개도 없어. 내 안에 믿음이 한 개도 없어. 그럴 때도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조짐이나 증거나 뭐가 있어야 믿습니까? 믿음이 와 있습니까? 믿음이 와 있습니다. 믿음이 와 있어야 돼요. 한 개도 없어도 지옥 가 있어도 뭐는 있다?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나타나는 현상이나 증거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딱 왔던 그 모든 사탄은 두 번째로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하여간 우리는 뭐냐면은 주님과 교통만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막는 것들이 그놈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충만까지 가기에는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타날까요?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으로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한다? 속인다. 다른 말로 하면 사기다. 은혜의 사기, 영적 사기를 마귀가 마지막으로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와서 자기가 예수인 척하는 거예요. 그 평생 끌려당기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려면 예수님과 내 사이에 끓이김이 없어야 되는데 찝찝하게 있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왜 그런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내가 예수를 부여잡으면 성령 충만인데 잡기 직전에 예수 앞에 마귀가 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뚫어내야 예수를 잡을 수 있어.
여수가 딴 데로 자꾸 가재, 딴 데로. 그 주여 하고 가다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데 서가지고 그래 됐다 하고 막 들고 가는. 그래서 막인지 예수님인지를 마지막에 여러분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 온다고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미혹의 영이라 그랬어요. 시인하는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마귀가 영적으로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면 예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썩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성령이 충만을 위해서 마귀가 귀신이 첫째 기도하는 사람 못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거 이겨내시기 바라고. 둘째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돌아가 막 부인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거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라는 거죠. 주여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나갈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가 다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있다 그랬죠. 마지막 단계가 이 마지막 단계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는 믿어왔지만 예배만 드리다가 25세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하니까 뭐가 나타났을까요? 은사가 나타났겠죠. 은사가 나타나니 너무 신기하고 좋으니까 매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방에 하는 뭐가 나타날까요? 귀신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거 안고 다 이런 거 확인했죠. 그러면 계속 기도했죠. 매일 기도했죠. 그러면 이제 뭐로 가죠? 충만으로 가죠. 충만으로 가려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사랑, 희락 이래 가야 되는데 의심, 불안 뭐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시기, 질투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충만하지 못한 성령이 체험을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해도 시기, 질투는 그대로 있어요. 이해가죠 그게. 우리는 그 정도 하면 저 사람은 신령하고 헷가닥 변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받기 전까지는 충만 받기 전까지는 그냥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인간 성질 그대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향하여 충만을 받으러 갔더니 이제 기도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로 변하려면 누굴 잡아야 돼? 예수를 잡고 예수와 만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성령의 충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계속 가는 그 중간에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있겠죠. 그러면 왜 되냐? 저는 벌써 그해 2월 달에 25살 2월 달에 체험을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8월이 넘어가면서 충만의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월은 뜨거운 해잖아요. 수련회들이 있잖아요. 여름 성경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되니까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죠. 드디어 나는 충만 단계를 가는데 10월이 되면은 한국 최고의 명절 뭐가 있죠? 추석날은 뭐 하죠? 고돌이 쳐야지. 맞지요? 식구들이 모여서 화합 올려서 나는 그때 처음 맞는 추석이잖아. 작년까지는 쳤단 말이야. 근데 원래 나는 지금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원래를 안 치겠어요? 그 치는 게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당연히 원래도 더 기쁜 마음으로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주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그런데 내가 아나 몰라. 모르잖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드디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쳤어요. 수요일 밤부터 시작해갖고 목요일 하루 종일 치고 금요일 하루 종일 치고 금요일 오후쯤에 드디어 판이 끝났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뭐 하는 날이다?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기도합시다 하고 금요일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이제 드디어 늘 하던 대로 내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교통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뭐 한 이틀 쳤다고 그죠? 뭐 문제가 있겠나? 그런데 이제 바로 와가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본당에 와가지고 앞에 딱 와가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풍달이 보이는 거야. 노루 뒷다리가 막 보이더니 팔공이 왔다 갔다 하더니 소리 왔다 갔다. 이야, 어이구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기도 안 되네 이거. 아 내가 너무 하루를 오래 쳤나? 아 너무 거기에 집중했나?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주여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다. 이거는 마귀 장난입니까? 뭡니까? 내가 마귀야 물러간다고 됩니까? 안 되지. 내가 빠져놓고 나도 걸림돌이, 내 육체의 정욕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좀 시간을 가져야 되죠.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금방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고 누웠어요. 어제 누워가지고 밤을 샜죠. 새벽기도 시간에 다 가고 나서 집사님 한 분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는 저 구석에서 듣고 있는데 마귀 좋아하는 일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내 이야기라.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저 집사님이 가고 나면 내가 빨리 나가갖고 하나님께 주님께 잘못했다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가자마자 나와가 무릎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 탁 돌아서더란 말이야. 할 말이 없어. 그래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입니다. 주님하고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일어서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오는데 길거리에서 평상에서 할배들이 치더라고요. 꼴도 보기 오야 마귀가 주님과 나 사이를 막았구나. 좋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마귀는 내가 죽인다. 이를 부득부득 지금까지 갈면서 마귀는 내가 죽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 찬송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속에서 막 이 찬송이 나오니까 내가 주님이 날 지키시네. 날 안 버리셨네. 모습이 약간 되잖아. 그러면서 그걸로 버틴 거야. 주님께 잘못해가 주님은 돌아섰지만 성령께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그냥 주님이 바로 용서는 안 해주지만 뭐 나를 버리지는 않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가 요게 누구야? 요게 마귀야. 요 새끼 요거 내 앞에서 돌아선 놈 네가 예수냐 하니 아이락하더라고. 요 놈의 새끼가 이래 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주님과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잖아. 그놈이 정체를 밝히고 나가니까 뭐가 넘친다? 할렐루야. 주님과 내 사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가온 놈 중에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구나, 여러분에게 자신감 없게 했구나, 이상하게 내가 너에게 뭐 출세를 해줄게 라든지 뭐 이런 놈 다 네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하게 엉뚱하게 평생을 다른 영의 종로로 돼가지고 열매도 한 개 못 맺고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놈이 뭐 줄 줄 알고 따라왔는데 주기는 개뿔 뭐 준 게 뭐 있어요. 나쁜 놈은 영이 새끼 사기친 놈이 지가 예수인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줄게 라든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철떡같이 믿고 있는 뭐 어떤 한 놈이 있거들랑 예수님이라도 좋으니까 시원하라고. 예수님이라도 괜찮아. 뭐 어때? 예수님이면 나도 안 가겠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나도 안 가겠어요. 주님 가만 되고 네 누구냐 했을 때 말 안 하거든. 누구야 이 자식아? 하고 한번 말해보면 너 예수가 육체로 온 걸 부인해? 하면
시인의 부인에 가면 부인한다 하거든. 야, 너 사기꾼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을, 예수님과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미워하려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항상 웃어. 항상 웃어. 우리 교회 요새 성령 충만으로 가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으로 가고 있다 보니 성령의 열매가 자꾸 사랑이 회복되니 그다음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담이 걸려가 아약 하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앞에서 교인들이 아약 하는 순간 계속 웃고 웃음이 끝나지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와가 기도했던 지혜 중3 학생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목사님 누가 이걸 자꾸 계속 땡기는 것 같아갖고 이래가 해서 너무 아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얘가 기도할 때 뭐가 올까? 부스럭이 오는 거야. 부스럭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나 안 하나 의심이 올 거 아니에요. 갈 길은 멀지만 기쁜 길이다. 아멘. 자신 있게 가라. 아멘. 우리도 다 걸어왔고 우리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열심히 이 길을 걸어와라.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러 갈락하다가 뭐 이상한 놈한테 걸리가 예수가 이어 있는데 딴 데로 갔거들랑 기쁨이 없거들랑 딴 데 간 줄 아세요. 평안이 없거들랑 딴 데 간 줄 아세요. 주님만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영은 그런 걸 못 줍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신 주님, 성령의 은사를 주신 주님,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